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시련, 어려움, 문제, 고난 이런 일들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환난할 때에, 시련의 때에 어떤 사람은 위로가 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아무 필요도 되지 않는 그런 분들도 있겠지요. 요즘 부부간에 살면서도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위로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더랍니다. 자녀를 통해서도 위로가 되지를 못한대요. 내가 키운 자녀가 나를 공감해주고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주면 좋은데 자녀도 바쁘고 자녀도 힘든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 많은 친구들이 있지만 나의 마음을 진정으로 위로해주고 공감해줄 수 있는 친구가 없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결국 현대인들은 위로해주지도 못하고 위로받기도 거부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스스로 위로를 얻고자 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으로 위로를 얻고자 하지만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을 더 유지하기 위해서 그것이 오히려 위로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얻으면 위로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명예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라는 겁니다. 넉넉한 소유를 얻으면 위로를 얻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돈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고 가정이 깨어지고 형제의 우위가 무너져 버리는, 오히려 그 재물과 물질 때문에 위로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노래방 가서 노래를 실컷 부르면 위로가 될 줄을 알았는데 노래를 부르고 나서 나면은 공허하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신나게 노래를 불렀는데 노래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공허해요. 공허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위로받고자 하지만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나의 경험만 특별하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겪는 그 고난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위로주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도 위로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존 왓슨은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전투를 치르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기에 친절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아이들도 하루 종일 시달리고 유치원 다니고 학원 돌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쳐있고 힘들어 있어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일주일 동안 전투를 치르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아니하실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힘들어 하신다는 거죠. 그러게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전투를 치르고 아마 올라오셨을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여러분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그가 세상에 떠날 때 그가 저격을 받고 죽죠. 그리고 그의 호주머니에서 유품이 3가지가 나와 박물관에 보관이 되었는데, 하나가 뭐냐면 자신의 이름에 수가 놓인 손수건 한 장이 주머니에서 나왔고요. 또 하나는 어느 시골 소녀가 보내준 주머니 칼, 링컨 대통령이 주고 싶어서 깎아서 만든 주머니 칼 하나가 나왔고, 마지막 하나는 자신을 위로해주고 칭찬해주는 어느 기자가 쓴 신문, 낡은 쪽지 하나, 신문 쪽지 하나가 그의 유품에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신문의 내용에 적혀있는 그 내용 여러분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답니다. 아브라함 링컨, 역대 정치인 중에 가장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링컨, 위대한 지도자도 자신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여러분 위로받기를 원하는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겁니다. 힘들고 괴롭고
또 자기를 반대했던 그런 정치인들, 그러나 그도 위로받고 새 힘을 얻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지도자였다. 그러기에 모든 사람이 위로를 얻고 싶다라고 하는 말이겠지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전하는 저는 여러분들을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힘드셨지요? 여러분 더 힘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은혜로 여러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성경에서 위대한 선지자, 아마 선지자라고 치면은 우리가 알기로 능력의 선지자 모세,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애굽에 출애굽을 시키면서 광야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지도자 모세. 더 나아가 이 엘리야 선지자는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는 선지자였어요. 갈멜산에 우리가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 번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큰 역사를 일으켰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 그리고 그의 후계자 엘리사 선지자. 그러나 뭐 특별한 능력은 없지만 여러 선지자들이 나오지만 신약의 마지막 선지자 누굽니까? 구약이죠. 구약. 신약과 구약을 넘어가는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이 엘리야 선지자는 선지자 중을 대표하는 선지자,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이 엘리야는 백성들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의 그런 이 거짓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진짜 신이 누구이냐? 그래서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제사장과 여러분 850명과 여러분 영적 대결을 벌였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이 영적 대결에서 진짜 신이 누구인가를 대결을 하면서 여러분 지는 쪽은 죽는 거예요. 진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우리가 만든 이 번제단을 태우는 신이 진짜 신이다. 여러분 결과는 다 알지요. 바로 엘리야의 선지자로 끝났다라는 겁니다. 결국 850명의 다른 선지자들은 다 죽임을 당합니다. 우상숭배자였던 아합의 아내 이세벨, 애굽의 공주였어요. 그가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 신들을 가지고 북이스라엘로 시집을 오면서 같이 끌고 들어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복수하는 다짐으로 오늘 본문 2절과 3절의 기록을 나타나고 있어요.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직 각오를 하고 엘리야 선지자를 지금 죽이겠다라고 지금 협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세벨을 두려워하여 급히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도망을 칩니다. 유다의 브엘세바로 나갔다는 거예요. 이 브엘세바는 아브람과 이삭이 우물을 판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을 증거하는 곳이라는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자신의 시종을 남겨두고 엘리야 선지자는 홀로 광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하루 끼기를 더 기루 이 로뎀나무 아래 가서 거기서 뭘 했느냐? 앉아서 죽기를 강청하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님,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둬 주옵소서.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는 자입니다. 그는 여러분 이세벨의 댁에 죽기보다는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거둬달라고 그렇게 괴로워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능력의 종 엘리야가 이렇게 연약하게 된 것은 바로 이세벨에 대한 뭐 때문에? 두려움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이세벨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요,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이 이세벨은 그 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제사장들을 다 죽인 그런 경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죽이겠다고 덤비는데 여러분, 이 엘리야 선지자도 두려워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녀는 공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이 이세벨이 자신을 죽일 것이다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광야로 도망가 버렸어요. 사탄은 두려움을 통하여 사람을 공격합니다. 두려움. 여러분, 두려움은 언제 생겨요? 말로. 부정적인 말하는 것, 부정적인 소리, 전쟁의 소리, 경제가 어렵다라고 하는 소리, 우리는 망했다, 우리는 실패했다, 우리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을 계속해서 듣다 보면 공포심이 생기는 겁니다. 이 엘리야는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엘리야의 마음은 지쳤습니다. 육체적으로 지쳐서 그의 하는 말이 낙심의 말이었어요. 영육이 탈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지쳤으면 한 로뎀 나무에 앉아서 뭘 하기를 원했습니까? 죽기를 간구했다라는 거예요. 능력의 선지자, 한 시대를 대표했던 위대한 선지자라 한다 할지라도 육체적으로 힘드니까 낙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적으로 피곤하면 영적으로도 소진이 돼요. 여러분, 큰 일을 하고 나서도 쉬어야 되지만 작은 일도 그 다음 일을 위해서 잘 쉬는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충분한 쉼을 얻고 기도를 통해서 사탄과의 공격에 아니면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탄은 육체의 피곤을 통해서도 엘리야를 공격하고 있어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열심히 뛰어오셨을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어떻게 보면 힘들고 지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어떤 분은 새벽 기도에, 어떤 분은 또 중보 기도에, 어떤 분은 또 성경 공부도 나오시고, 또 사업하시랴, 가정도 돌보시랴, 지치고 부담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더 잘하고 싶고 완벽하고 싶고, 어떻게 하다 보면 따라가지 못해서 또 죄책감도 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누구나 여러분 엘리야처럼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저도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탈진이 와요. 여러분, 엘리야와 같은 담대한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체험한 이후에도 여러분, 그 상황이, 이 민족이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실망하고 영적으로 넘어지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지쳐있는 이 로뎀 나무에 앉아서 누워있는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으키셨는가, 오늘 몇 가지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승리해 나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의 기록을 보니까 로뎀 나무의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일어나서 먹으라는 뭐예요? 6절에 보니까 머리맡에 숯불 구운 떡과 한 물병이 있는 거예요.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피곤해서 비몽인가 사몽인가 그러면 정신이 없어서 먹고 그냥 또 잤어요. 여러분, 민족을 구원하게 지친 이 엘리야 선지자는 몹시 피곤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 19장 말씀 전에도 17장 1절과 4절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천사가 아닌 부정한 동물인 까마귀를 통해서 까마귀를 명령해 가지고 엘리야를 여러분 먹이신 것을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겁니다. 17장에서는 까마귀, 19장에서는 천사를 통해서 동일하게 먹이시고 공급하셨다라는 겁니다. 17장 4절의 기록을 보니까 그 시냇물이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위하여 너를 먹이게 하리라. 6절의 기록을 보니까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사실 성경, 제가 서두에 읽은 것처럼
까마귀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시체를 파먹는 그런 동물에 의해서 지금 먹을 것이 거룩한 이 선지자 엘리야에게 공급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정한 이 동물 까마귀를 명령하셔서 까마귀가 그렇게 순종을 해가지고 엘리야에게 아침 저녁으로 먹을 것을 공급을 했어요. 사실 우리의 삶은 내가 노력하고 내가 지키고 내가 힘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엄연히 따지면 우리의 삶 앞뒤 좌우에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여러분 계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때로는 천사, 아니면 여러분 까마귀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셔요. 때로는 하나님은 고양이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걸 봤어요. 어느 개척교회가 사례비도 없고 정말 힘든 때에 기도했더니 월세를 내야 되는데 그 필요한 만큼의 월세가 부족했는데, 그러면 기도했더니 고양이가 헌금 봉투를 물고 와가지고 그 남은 그 액수를 딱 맞게 채워가시는 그 기적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까마귀를 통해서, 고양이를 통해서, 아니면 우리가 기르고 있는 애완견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공급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사업체의 거래처도, 우리의 수익과 지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고 계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손님을 받는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손님들의 출입이 여러분 우연일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의 노력으로 손님을 대접하고 서빙하고 움직일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은 인간의 한계가 있어요. 손님을 마음 들게 하고 실력 있어서 그 손님을 잘해주고 여러분 관계를 맺는다 할지라도 결국 그 뒤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도 하나님께서는 다 주관하고 계시다, 다스려 갖고 계신다. 그런 의미에서 이 부정한 동물 까마귀를 통해서 선지자가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공급하시고 위로와 힘을 얻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기도 하고 격려하시기도 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3년 반 동안 기근이 시작할 때쯤에 17장에 보면 까마귀를 보냈어요. 그러나 지금은 까마귀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누굴 보냈냐면 천사를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지쳐있는 이 엘리사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돌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7절의 기록을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여러분, 천사를 통하여 음식을 공급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땅의 음식뿐만 아니라 땅의 음식은 처음에는 까마귀가 갖다 줬어요. 까마귀가 음식을 공급했지만 이제는 누가 공급합니까? 천사가 지쳐있는 이 엘리야를 공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의 기록과 7절의 기록은 천사가 계속해서 와서 어루만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까마귀와 천사 그리고 이 어루만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반드시 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믿음이 넌 그거밖에 안 되냐? 응? 왜 이렇게 주저앉아 있어? 이게 책망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어루만졌다라는 것은 지쳐서 일어날 수 없는 이 엘리야 선지자를 육적으로, 영적으로, 전 인격적으로 지금 어루주고 만져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상대로 여러분 마치 3살짜리 어린아이가 엄마를 찾아가지고 지쳐가지고 잠들어서 엄마가 어쩔 수 없어서 밖에서 일하고 돌아와가지고 지쳐있는 이 아들, 딸의 머리를 쓰다듬듯이 네가 많이 지쳤구나, 네가 많이 힘들었지,
어쩔 수 없는 이 민족의 이 운명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던 이 선지자의 이 마음을 아시면서 어루만져 주고 위로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 힘에 부딪혀서 지쳐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나는 너무 부족합니다라고 지쳐서 탄식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러분 책망하시거나 낙심하고 절망시키시는 분이 아니시고 여러분 힘을 주셔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게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피부의 접촉뿐만 아니라 전 인격을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치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칠 대로 지쳐있는 육신과 중심을 잃어버려서 그의 영혼이 흔들려서 더 이상 하나님, 나는 살 소망이 없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그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은혜의 손길.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이제 하나님을 여러 번 만난 적이 있어요. 인격적으로. 기도 충만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밤 제가 성경을 읽고 있는데 찾아오셔서 저의 머릿속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안아주시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을 만나면 책망하시는 줄 알았어요. 넌 그 믿음이 적은 자다 하면서, 너는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느냐, 아니면 지난 과거의 저의 실수와 그런 것들을 막 책망하실 줄 알았는데 아니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다가오시고 머릿속 발끝까지 만져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을 듣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고 마음으로 영적으로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상하고 지쳐있는 육신, 여러분 하나님의 필요하심을 여러분 간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만져주심,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를 일어나게 해요. 우리의 질병을 가져가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안에, 영혼 안에 여러분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한 이후에 6개월이 지났어요. 양식이 떨어져 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뭘 내리시냐면 바로 만나를 내려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얻을 수 있는 양식이 아닌 하나님께서 천상에서 공급해 주시는 하늘의 양식이 바로 만나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힘은 이 땅에서 나오는 이 땅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지만 결코 여러분, 사람은 땅의 양식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늘에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양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신약에 와서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과 35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떡은 어디서 온다고요? 33절. 하늘에서 와요. 하늘에서. 여러분, 하늘에서 만나러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왔어요. 우리는 천국을 본지 못했지만 천상에 계신 하나님께서, 영계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먹는 양식을 주셨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체험했어요. 예수께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니, 35절. 내가 누구라고요?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떡은 생명을 위해서 먹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뭐하리라? 줄이지 아니하리라. 그렇다고 예수님이 여러분 쌀을 주시는 게 아니죠. 그것은 육신의 떡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떡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에요. 예수님 자신을 믿는 자는 굶지 않고 목마르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먹을 양식이 해결이 되지 않을 때는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세계 각지를 보니까 하루에 한 끼만 먹는 그런 나라들이 있더라고요. 한 끼도 없어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직업이 없고 일이 없어서. 그래서 거의 그 대한민국을 벗어나면 못 사는 나라는 하루에 한 끼밖에 먹지 못하는 그런 나라들이, 어린 아이들이 수두룩하게 많다는 겁니다. 가슴이 아프죠. 그들의 소원은 뭐예요? 우리 대한민국처럼 세 끼 먹는 거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이 되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막상 사람이 먹을 양식이 해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서 먹는 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렇죠? 오히려 많이 먹어가지고 다이어트 해야 되는 고민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먹을 양식이 해결이 되고 나면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더 나아가 뭐 하느냐 하면 더 가져야 돼. 더 가져야 돼. 더 누려야 돼. 그러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일에 대한 뭐예요? 불안과 걱정을 만들어서 한다는 거예요. 만들어서예요. 이거는 무엇을 말하느냐? 사람은 먹을 양식에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짐승들은요, 배가 부르면 만족합니다. 짐승은 배부르면 만족해요. 그리고 그 이상도 생각하거나 그 이상도 발전할 수가 없어요. 원숭이가 배불렀다고 해서 야, 우리 이제 공부하자. 우리가 이제 댐 건설하고 지구가 이렇게 온난하고 쓰레기가 많으니까 쓰레기 치우자. 이런 생각할 수가 없어요. 걔들은 먹으면 배부르면 만족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할 게 없어.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무서운 맹수라 한다 할지라도, 사자나 호랑이라 한다 할지라도 배만 부르면 옆에 양이 지나가도 뭐예요? 잡아먹지 않아요. 배만 부르면.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배부른 것으로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고 관계를 맺고 남보다 우월해지려고 하고 더 풍족해지려고 하고 더 발전하려고 하고 더 가지고 싶고 더 누려야 될 존재. 더 나아가 어딘가 소속되기를 원하고 소속되지 못하면 열등감이나 아니면 또 우월감에 빠지기도 하고 또 자기 인정받고 싶은 욕구, 욕망을 가지고 있는 존재, 그게 바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욕구가 만족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족이 되자면 불만족스러워요. 화가 나요. 그게 심하면 우울증으로 오고, 그게 더 심해지면 이제는 뭐예요? 불면증으로 와서 잠을 못 자요. 매일 반복되는 일로 인해서 나아지지 않는 이 삶 때문에 지치고 힘들고 피곤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을 극복해보고자 발악을 하는데 중독에 빠진다는 거예요. 오락 중독에 빠지고 마약 중독에 빠지고 온라인에 빠져가지고 현실과 온라인 세계를 분별을 못해. 여러분, 이번에 살인해보고 싶어서 살인해봤습니다 라고 하는 그 충격적인 말 들어보셨죠? 23살의 아가씨가 왜 그랬냐면 그런 것만 봐서 그래요. 사람 죽이는 거.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하는 그 게임 들어가다 보면은요, 사람 죽이는 게 태반이에요. 총으로 사람 쉽게 죽이고 돌아다니면서 사람 죽이고, 아니면 큰 뭐 비행기에서 떨어지고 빌딩에서 떨어지고, 떨어지는 이 죽는 것들을 그냥 현실과 온라인에 분별할 수 없도록, 윤리 도덕을 생각할 수 없도록 착각하게
하게 만드는 그런 중독 증상에 지금 자녀들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만족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곤하고, 그러니까 불만족스럽고, 그러니까 열등감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뭔가에 여러분 한번 취해 보려고 거기에 손을 댔다가 이제는 중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쳐있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천사를 보냅니다. 세상의 양식이 아닌 천상의 양식을 먹게 했어요. 여러분, 그 전에 17장에는 까마귀가 주는 양식을 먹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19장에 와서는 천사가 공급해 주시는 양식을 먹어요. 사람이 육의 양식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양식을 먹을 때 진정한 힘과 위로를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계십니다. 교회는 이 양식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힘을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자시고 시편 23편에 보면 목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우리를 홀로 두고 코아처럼 내버려 두시는 분도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지치고 힘들 때 여러분, 세상에 어디 가가지고 기웃거리지 마시고 주의 전에 올라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에 여러분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사람을 보내셔서 위급한 상황으로 우리를 건져내시고 길을 인도해 주시기도 해요. 위기 때 천사를 보내셔서 사고를 면하시기도 하게 하시고, 절망과 낙심 중에 천사를 보내셔서 위로해 주시기도 하고, 오늘 우리에게 천사들이 다가와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여러분 그렇죠? 눈에, 아니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어지면 이곳에 천사가 지금 꽉 차 있어요. 내가 가는 발걸음에도 천사가 인도하고, 우리 자녀를 학교에 보내고 돌아올 때도 천사가 따라다니면서 여러분 방해받지 못하도록, 악한 친구 만나지 못하고, 악한 사고 만나지 못하고, 악한 생각, 악한 상처받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지키시고 보호주신다라는 겁니다. 목사님, 그게 진짜 사실이에요? 예,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성경의 근거를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 시작. 부리는 영으로 구원 얻은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아멘. 여러분, 천사의 사명은 뭐냐?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을 뭐 하라고요? 섬기라고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지쳐서 형 장자권을 빼가지고 도망갈 때 베델에서 쓰러져서 돌베개하고 잘 때 그가 꿈을 꾸죠. 하늘이 열려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봐요. 꿈을 꿔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해석해 주지 않으면, 설명해 주지 않으면 몰라요. 그렇죠? 천사가 왜 하늘에서 사닥다리를 가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까요? 그가 깨어나서 하는 말이 있어요.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다. 전이다. 여러분, 천사는 뭐예요? 성도들의 기도를 가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고, 여러분 그런 도움, 그래서 여러분 천사들을 많이 부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천사가 많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천사가 적을 수 있어요. 그만큼 천사를 많이 부리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제 번호가 원래는 2004에 918이거든요. 2004, 천사가 양쪽에 둘. 근데 이제 저희 사모가 제 번호를 가져갔어요. 010-2004에 918이. 918이가 뭘까요? 구원 팔. 맞아요. 구원 빨리.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 천사들을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뭐 그런 의미를 제가 그냥 담았어요. 여러분, 천사는 우리의 부리는 영이요. 오늘 병실에 붙어있는 기도문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가 아픔으로 다른 사람의 아픔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내가 아프고 있는데 이 아픈 것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이 아픔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알게 하시니 뭐하고 있어요?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환난을 받아서 극복하면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여러분 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의 장으로 나가야 해요. 여러분 잘 어루만지고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고난과 시련과 연단을 많이 당한 사람들이 남을 이해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마음도 공감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이 10년 동안 병상에 있었답니다. 10년 동안. 저는 한 번의 수술을 받고 막 공황장애가 오고 막 삐쩍 마르고 미각이 잃고 죽을 뻔한 적이 있었거든요. 3년 동안. 그런데 이분은 10년 동안 10번의 수술을 했어요. 10번, 10년 동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여러분 3번의 수술 때문에 몸이 휘청거리는데 10번의 수술을 받는 그런 고난과 시련을 겪었어요. 그리고 이 10년 지나고 나서 10번의 수술을 받은 후에 이분이 그 병원의 원목이 되었다는 거예요. 원목. 아침에 일어나서 병든 환자를 가서 붙잡아주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고 그런 사역으로 나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제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잠깐 입원해가지고 한방병원에서 시술을 침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화가 한 통도 안 오더라고요. 목사님이 안 보이는데도 저를 믿으니까는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쁜 쪽으로 생각 안 하고 좋은 쪽으로만 생각합니다. 목사님 쉬라고 관심도 안 가지고 계시는구나. 근데 여러분 침을 맞기로 입원한 적이 있었는데 입원을 하면서 이 지쳐 있는 이 육신을 살필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회복이 정말 빨랐어요. 목회한다고 암만 달려왔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힘들고 지쳐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쉬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영적으로 영의 양식을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여러분 힘쓰지 마시고 내가 영적인 양식을 지금 내가 잘 먹고 있는가, 그것도 살피는 것이 중요해요. 자, 오늘 본문 19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은 광야를 지나 그리고 이 호렙의 산에 이를 수 있도록 지쳐있는 이 엘리야 한 로뎀나무 안에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눌려있는 이 엘리야를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전사를 보내셔서 여러 번 음식을 먹게 하시고 그의 영육을 쓰다듬어 주시면서 일어나라고 격려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장 영적으로 어두웠었던 아합의 시대에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위로하시고 다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뭐예요? 힘을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자신의 어려움을 아마 다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다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다시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시는 그 일,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15절의 마지막 기록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게 하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해야 하는 거예요. 왕이. 하나님은 갈멜산에서 큰 기적의 역사를 보내주셔서 아마 이 북이스라엘이 정신을 차리고 완전히 천지가 개벽되어지기를 원했지만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무 일도. 오히려 사람을 세우는 일에 힘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 내 갈 길을 돌이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왔던 길을 다시 돌이켜 가라는 거예요. 너를 죽이려고 했던, 네가 도망쳤던 그곳을 다시 돌이켜서 그곳에서 이런 작은 일을 하라는 거예요. 작은 일.
그렇죠? 작은 일. 그 작은 일이 뭐냐면 기름 부으라는 거예요. 왕으로 세우고 네 다음 후계자 엘리사를 만나게 되는데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 사명을 감당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지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고 해서 지칠 수 있어요. 이거 아닌데, 이게 아닌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작은 일에 충성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일에 우리가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요구하는 내 맡겨진 이 작은 일에 충성될 때 하나님이 더 큰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함께 동역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가꾸고 주의 종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옆에 있는 지체 셀원들을 위해서 함께 섬겨주시면서 달려오셨을 겁니다. 나는 한 게 없는데, 아닙니다. 자리를 지켜주신 것도 큰 사역이에요. 앞으로도 더 큰 하나님이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실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또한 6월달이 지나왔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 달려오시느냐고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이제 나머지 6개월이 남아있는데 여러분 영육으로 지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잘 쉬시고 또 쉴 때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다음 일들 남은 6개월을 잘 달려가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적으로도 강건해져야 되고요, 육신적으로도 강해지셔야 됩니다. 피곤하고 지쳐 있으면 더 나아가 이제 50대 60대 되시는 우리 남자 성도님들 이제 보약도 한 재씩 잡수셔서 강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편분들 지치고 힘들면은요, 못 일어나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보약을 또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안에 승리하시면서 주변에 여러분 영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